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보낸 애정어린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보면은 왜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다른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논쟁만을 일으키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들이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왜 하필 디모데를 보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의 분열이 초래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럴 때 그런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사실 굉장히 적임자입니다. 아니면 뭐 전문적인 지식, 뭐 이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분쟁에 관한 여러 경험 사례들을 잘 알고 대처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노련한 사람을 보내는 게 상식적이다. 근데 디모데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런 어떤 경험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왜 디모데를 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장 12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1장에 다시 돌아가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세웠고, 또 신약 성서의 대부분의 저자이기도 한 이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물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죠.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조금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가라고 해서 이제 오기는 했는데 왜 나같이 어린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 근데 이제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나, 바울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시선을 높게 넓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누군가를 부르실 때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생각해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겸손의 표현이 아니거든요.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진짜 보내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낸 거잖아요. 예레미야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전혀 자격이 안 되고 오히려 부르면 안 되는 악조건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보고 원인을 자꾸 추론하는 습관이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저 사람은 나올 만하니까 나왔겠지, 그럴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렀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조건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과 완전 반대되는 악조건을 갖춘 사람을 불러서 일하게 하신다. 바울 자신이 그랬다는 거고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진, 내가 가진 조건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몰아붙이셔서 결국에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지금 디모데의 능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그랬듯이 메신저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서론이 길었던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데 당위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인간의 능력을 앞세웠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어떤 종류, 여러 종류를 나열하거나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수 있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그 모든 사람 위하여 옆에 괄호 열고 뭐가 있냐면 원수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당시의 그 통치자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엄청나게 박해하는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통치자들까지도 기도해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을 옹호하거나 그들을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러한 악한 통치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의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거면 그러한 통치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 통치자들과 그들의 통치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통치 아래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교훈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헛된 데다가 관심을 두고 헛된 데에 관심을 두고 헛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모적인 논쟁이 되고 전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다른 교훈들을 없애버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교훈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 그리고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싸움들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뭐냐? 그것은 바로 1절에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듯이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또 이 통치자를 어떤 통치자를 세우고 그 통치자를 끌어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수 있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며 예수께서 싸우신 싸움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교훈을 없앤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정 어린 권면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표대를 우리가 잃지 않고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